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억만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니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충은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결석하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에서 노임받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으로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해지는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충은의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의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유혹, 미혹, 저주는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모든 고통, 괴로움에서 노임받게 해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은 해방시켜 주시되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고난으로 붙잡아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사를 못 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천사들 많이 보겠지만 여러분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더 이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여러분을 더 기뻐하셔요. 더 좋아하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난 천사들 때문에 기뻐하고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은혜.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세상에 속지 않는 방법, 속지 않는 믿음, 속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에 속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에 속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 8절에 나가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너무 큰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속에 수많은 오늘 말씀대로 풍속을 쫓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누구예요? 마귀. 이 마귀를 몰라서 그들을 믿고 따랐던 것이, 세상 풍속을 따랐던 것이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지. 은혜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속지 않는 최고의 은혜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믿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어디도 없어요. 나중에 또 이제 이번에 설날 축복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유교도 불교도 이 유교 불교화 했을 땐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만든 석가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석가는 사람들 속에 깨달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은 지도자예요.
훌륭한 인간 속에 깨달음을 얻은 지도자예요. 그런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불교 사전이나 불교의 그 인도 철학 안에도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종교화한 거예요. 석가는 교주가 아니에요.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잖아요. 공자가 만들 땐 이게 자기가 교주가 아니에요.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당시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예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유교 자체도 이게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신과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배후 조종자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 되길 원한, 하나님이 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 것이 종교. 그런 종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세상 수많은 풍속들이에요. 그런 풍속 속에서 나타나는 종교의식, 이런 종교적 자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종교가 되려고 하면 교주 자체가 신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는 원래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힌두교 출신이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그가 태어나서 배운 것이 108번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다가 그는 네팔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29살에 그는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결국 뭐예요? 그 무아라고 했잖아요. 무아. 심지어 무아지경 이렇게 말하죠. 그 무아는 결국은 이 세상에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엔 내가 없다. 응? 아무것도 없다. 무아. 응? 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맞은 제자들이 유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미래를, 내가 모르는 미래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냥 현재에 열심히 충실하고 살다가 죽은 다음엔 아무도 모른다. 힌두에서 말하는 게 윤회설은 힌두교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석가는 그것도 나의 깨달음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고승이라고 했던 송천 씨도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게 뭐야?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보고 느낀 그대로다. 인간은 죽으면 그냥 끝이다. 내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결국은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는 5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공자가 만든 이런 공자 사상이 뭐야? 논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강오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상에 상강오륜 가르쳐 보세요. 대한민국에 쫓겨납니다. 공식 석상에서 유명한 서울 철학 교수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성공합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공자 사상을 지금 가르쳐 보세요. 지금 고려 시대입니까? 지금이 혼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통합니까 요새?
응?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신하는 왕에게 복종하고 거리에 나가보세요. 그게 통하는가? 그건 그 대통령 막 욕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혼탁하고 규율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위아래도 없고 당시 무속 신앙인들이 다 장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다 통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언제 왔냐, 예수가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 1년을 어느 때부터 계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언제부터 계산하고? 주후 주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부터 서기 1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 예수님이 언제 왔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4년 전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오셔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라. 나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성경은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 요한복음에도 1장에. 그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른 그 종교를 제대로 갖춘 종교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불교, 유교. 그 유교가 유교를 탄생시킨 불교에는 유교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고려 시대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중국을 통해서 그런 시대적 역사를 우리가 배경으로 보면 종교가 될 수 없는데 그걸 만드는 게 누구예요? 천재적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한 마귀 역사예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 대신가는 하나님 다음 대신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가는 그 지혜 있는 자예요.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단위 100단위만 더하기 뺄셈 곱하기를 암셈으로 탁탁 맞추면 그 천재라고 그래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줬어요.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 천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을 무너뜨릴 만큼 사람을 이용해요. 그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린 역사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리에서 그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이라고, 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세를 확신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속임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불교 역사를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자료화해서 나가서 그냥 10분, 20분만 대화해도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그들이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불교잖아요. 유교잖아요.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네. 근데 우리 입장에선 절대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그 불교도 500년 후에, 성가가 죽은 500년 후에 그 고승들이 승려들이 중들이 모여서, 스님들이 모여서 500명이 모여서 만든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소승교예요. 나중에 보면 그 이상 다시 또 이제 만드는 것이 지금은 거기가 뭐예요? 대승교라는 지.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알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내세계가 없다고 말해요. 스스로 구원이 없다. 이건 깨달음이다. 깨달음, 뭐 해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윤회설은 원래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석가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야. 내세가, 석가는 깨닫고 내세가 없다고 그랬고, 죽을 때도 유언이 그러면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세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래서 나와 같이 깨닫는 자가 되라. 그런 악한 영은 그런 불교, 유교를 통해서 만들어 오는 세상 속, 그래서 우리 또 앞으로도 이 구정, 이 자체도 어떻게 해요? 이 무속신앙 속에도 지금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마다 그 민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곳곳마다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 모임, 그런 단체가 다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그런 풍속을 만들어서 그걸 전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미풍양속으로 알고 고유 명절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에게도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세상 풍속을 쫓는 이런 역사를 만든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런 마귀 역사들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분에게 제가 어떤 데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죠. 너는 몇 년생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다른 데서 들은 얘기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천국 가고 세상에 많이 배우고 이런 어떤 문학과 학문 지식 철학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가죠. 근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몇 년생? 47년, 몇 년생? 74년생?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00 왜 빼냐고. 74년생이면 2000년도 더, 2000년 가까이 산 거지? 그 앞에 빼서 1900을 빼니까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러면 74년 몇 년생이라 그랬지 지금?
목사, 그때 태어난 게 확실한 거야? 응? 그때 태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아버지가 계시잖아, 할아버지 계시잖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확실히 믿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공중에서 떨어지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모르잖아. 아버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냐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지. 돌아가셨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고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지금 2024년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서기 1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석가가 온 날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배우고 알았다고 하면 주전 서기 1년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사실은 그 연도수하고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이게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세계 모든 법은 모법이 로마법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집회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신은 그 기독교 말고 하나님 말고 당시 최고의 신은 제우스라 했죠. 제우스의 아들이 노마의 교황이에요. 노마의 황제예요. 당시 노마 황제. 그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 나중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만들어낸 것을 서기 1년부터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 전 세계가 그렇게 동일하게 사용. 주일은 뭔 날이에요? 주일은 응?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들이 시인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매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왔냐, 예수님이 어디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럼 어떻게? 너희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줄 수 있어? 있어 없어? 내가 태어나서 이 나이 먹도록 산 것이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하게 계셨다는 것이 인정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뭐 사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사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세워놨는데 그 사진은 뭐예요? 이 그림이나 사진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런 그림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그런 게 우상된다 그랬지. 무슨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보여주고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진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톨릭처럼 그런 우상이 아니다 이 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다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때 시대로 돌아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 보여달라.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내 나이를 얘기하는 게 그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살, 몇 년도 어디서 나왔어요? 주후 서기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들어진 역사예요. 주님의 날도 잘 보세요. 주님의 날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당시 로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있어요? 보세요. 그 주일날 빨간 날 다 쉬어요, 안 쉬어요? 다 쉬어요, 안 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게 로마가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는 이런 안식일이 없어서, 주일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알지만 이렇게 공휴일이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휴일이 없어요. 요새는 또 대체 공휴일도 생겨서 막 공휴일이 막 연장되고,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쉬는 날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우선은 노동법에 의해서 다 쉬게 돼 있어요. 간혹 안 쉬는 이런 데도 있다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게 로마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무원들도 모시고 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는 날이다. 그날이 뭐래요? 그 로마는 100%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성경에도 보니까 안식구 첫날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주일을 만든 거예요. 그 주일을 만든 역사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회사에서 쉬는 날이 많으면 그 사장님에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1년에 지금 몇 번 놀아요? 공식적으로 52일 놀잖아요. 52일 쉬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게 주님 때문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주면 사장님에게 감사해요. 하루 더 쉬세요.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마 10번도 할까? 감사합니다. 아유, 내일 또 쉬래. 그런데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년에 52번 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되고, 그 이것도 모르고 야, 빨간 날이래, 주일이래, 그걸 일요일이래, 노는 날이래. 예수 안 믿으니까 노는 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날이 아니고 뭐 주님의 날, 하나님께 세상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야 돼? 주님께 그 감사도 모르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여러분 52번 쉬고 놀게 해줘도 이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도 모르는 사람. 진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주일 나와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그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일날이, 명절이, 대전, 이런 명절 세상 풍속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아멘.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모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할렐루야, 내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교는 불교나 유교의 어떤 전통, 그런 풍속은 그런 종교 의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종교 의식은 바로 그들이 바라볼 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최고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버지? 그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아멘. 여러분, 친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가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친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가짜 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넷째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첫 번째 친아버지를 가서 친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데 뭐 친아버지, 가짜 아버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8장 44절 가짜 아버지다. 가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속이는 가짜 아버지,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영혼을 보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예요. 아멘. 그 아버지께 당연히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 감사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풍속을 이기고 이런 걸 다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를 얘기하면, 이 역사를 얘기하면 서기 1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나 유교인들에게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종교 대 종교대로, 종교 대 종교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석가모니는 그런 교주가 아니에요. 깨달은 성인이에요. 깨달은 진짜 지도자예요. 당시 훌륭하신 분이죠. 그를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도 철학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왕생극락도 만들고, 그 근본적으로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만 우리가 사후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도 모르는 걸 너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 공자도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그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당시 최고의 철학자죠. 문학과 학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사후세계를 얘기할 때 그가 뭐라 그래요? 그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장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유교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유교 자체가 기본이 뭐예요? 그 당시 공자가 그 당시 550년 전에 그 당시 뭐라 했다고 했어요? 그 무속인들이 모든 정치에 다 개입하고 무속인들이 판칠 때 그가 공부하고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부류를. 그래서 만든 것이 유교예요. 유교 기본을 만든 거예요. 그 밥을 해놓고 상을 차리고, 그래서 3년 동안 뭐 이렇게 뭐 49제울이라도 말하고 그래요.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당시 국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종교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을 다 종합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결국은 그래서 만든 것이 상강오류를 만들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뭐냐? 죽어서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건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돌봐주는 신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그건 우리나라에서 설도 만들고 추석도 만들고 그냥 여러 가지 풍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3절에 뭐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욕심이 뭐예요? 죄거든 결국은. 아까 말했죠? 석가는 뭐라 했어요? 무아를 만들어요. 무아. 그걸 깨닫고 내려와서 세상의 속세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서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108번 내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꾸 중이라고 그러니까, 왜 더 좋은 이름인데 왜 자꾸 중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 중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원수는 아니까, 그럼 스님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전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스님이 가다가 조그만 다리를 건너가다 또랑이었던가 봐요. 또랑에 빠졌대요. 또랑에 빠졌는데 시골 또랑에는 그물이가 많잖아요. 그물이가 많으니까 그것들이 달라붙어서 다리에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진짜 동그랗게 될 때까지 먹고 그냥 너무 여기까지 피가 차면 툭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붙어서 있는 거예요. 몇 마리 붙어 있겠죠. 어휴, 징그럽네, 저거 떼지 얼른. 그러니까 그 고승이 그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나는 무하다. 그게 무하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걸 무하지경이라고 그래요. 결국 뭐냐? 내가 없을 때 이 몸 자체도 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네가 필요해서 붙었던 시컷 먹고 가라. 어차피 나는 무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석가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게 내가 없어지라고. 여러분, 그 믿음은 성장해야 돼. 믿음은 커야 돼요. 아멘.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커야 되는데 그 육은 작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이거를 종교 사상화해서 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석가는 본래 자체가 그런 교주가 아니라니까, 스스로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대승불교를 여러분 사전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라니까 거기는 영생이 없다고 말해요.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석가는 교주가 아니라고 말해요. 어느 고승이라도 한번 유명한 그 스님을 찾아서 물어보세요. 불교는 영생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죠. 내세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스님들께서 지금 스님연합회가 있어요. 스님들로만 구성된 선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승복을 입고 목탁을 들고 나갑니다. 목탁을 들고 나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 남이 암을 탑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똑똑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 뭔 얘기예요? 뭔 얘기?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는 교주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의 종교로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우기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요새 이런 아주 유명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도 다 보내주셨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되려면 불교로 오세요. 불교 방송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한 말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틀어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지옥을 가야 됩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지옥에 계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건 설명인 즉슨 뭐라고 그래요? 저녁에 오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로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기들도 증명하고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지옥에 가 계시는데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불쌍한 중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풍속을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상 그런 데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예수님도 스스로 보세요. 석가는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은 무하다, 이런 결론을 가졌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나를 믿고 따라서 영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나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세가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대접받는 일,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되,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되, 영적으로 성장, 믿음으로 성장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꾸 버리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은 뭐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육성은 죽어야 돼요. 올라가면.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에서도 곡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벼가 자라면 자랄수록 마지막에는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성숙해질수록 결국은 육은 죽어야 돼요. 육성은 죽어야 돼요. 죄성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육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죽음은 물로, 결국은 세상의 티끌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그러나 영혼은 산다. 내세를 확실하게 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신 분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본질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진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의 축복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절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 따라서 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냐? 부족하거든 내게 기도하라.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은혜고,
예수님의 살찌고 피 쏟아 내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 우리의 은혜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힌두에서 불교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깨닫는 것이, 이런 힌두교 속의 108번뇌 같은 이거 가지고 그 자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깨달은 것이,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노동하고 살고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들 속에 죄를 물어서 108번뇌를 얘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석가가 깨달은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죄 안 질 수 있냐? 너도 이 사람처럼 살아봐. 죄 안 질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하는 궁궐 속에서도 수많은 이런 고뇌와 갈등이 엄청난데, 세상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태어나기를 왜 태어나고 사는 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사회에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뭐냐? 내가 왜 왔냐? 왜 태어났냐?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난 거 아니냐? 세상을 비관하고 스스로 인생 부상에 빠져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런 삶이 얼마나 많냐고. 그 답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 어떻게? 자녀 삼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사들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말씀도 없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고 성경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장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자녀 삼기 위해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영혼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다 해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는, 그 권한은 뭐예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장자의 권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못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이 넘어와서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의 권한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악한 영 방해하는 것이 세상 갖가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풍속을 만들어 놓고 끌어내고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게, 예수님 못 믿게, 그래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냐? 그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려고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 역사하신 구원 주시는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모든 걸, 반대되는 개념이나 이론이나 사상과 죄를 해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고친 열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깨닫는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세상에 속지 않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 예수님을 통한 은혜, 구원받은 은혜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선물을 잘 받아서 우리 깨닫고 회개로 날마다 고쳐서 믿음은 성장하고 철성 육성은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축복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네게 약속하셨어요. 네게 구하면 주신다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여러분,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세속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축복으로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모르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알았거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